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서학당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들도 있고 또 남들보다 이민족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군사력이나 국가적인 체계의 정비나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종이 다스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부터 이제 돌아온 이후에 어느 성소에 가지 않고 다른 어떤 그 제사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택함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법궤를 들여놓게 돼요. 여러분, 법궤가 아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어, 여호와의 손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여호와의 법궤였는데 그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질병에 들고 전염병과 독종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날 그 벳세메스로 온 그 법궤를 함부로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대하는 바람에 벳세메스 사람 70명을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지? 누가 이거를 우리에게서 가져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걸 누구에게로 보내야 되지? 이러면 굉장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들여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는 사명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누구도 그 법궤를 가서 뵈러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있는 성소로 가져가면 되는데 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법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 들여놨을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이 기럇 여아림 속에 사는 그 아비나답도 제사장 가문인가? 제사장 씨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20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나고 여호와의 손이 그 가정을 징벌하지도 않는 걸 보면은 하나님도 거기에서 안식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날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일정 부분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러나 이제 역할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재판 문제나 기타 소송 문제들을 다 처리해주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만 하는 상황들을 이제 사무엘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자꾸 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걸 제거하고 여호와께만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만들려 하는데 이들이 자꾸 반복하여서 그 어떤 그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를 성경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군집하여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한 대 다 모였다는 소리는 이게 뭐 군대처럼 소집된 걸로 여겼는지 오해를 했는지 몰라도 저들이요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대더라. 그러니 치러 올라가자 이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어떻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함께 집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집회하러 모인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전쟁하러 모인 줄로 알고 방백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려고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 요청 있잖아요. 아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귀한 자세라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날 사무엘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부르짖는데 바로 응답. 그날 부르짖을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냐? 우레를 바라요. 그래서 우레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 천둥 번개를 막 마른 하늘에서 막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고 군사들은 다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도망치게 되고 어지럽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을 패하게 만듭니다. 그날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커다란 돌을 하나 굴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담은 이름이에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런 걸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영토도 확장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내내 이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스리는데 베델로 갔다, 길갈로 갔다, 또 미스바로 갔다, 또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요구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이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왕.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왕 제도를 부러워하고 왕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왕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답지 못합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낸 거예요. 왕이 왜 필요하냐? 사사인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제 역할 못합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늙어서 역할 못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악해서 못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명분은 뭐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럽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한계 있잖아요. 인간적인 한계. 늙으면 뭐랄까요?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고 예전처럼 막 여기저기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기에 지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늙으면 은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적이고 너무 자연적인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또 하나의 실수가 되느냐? 아들들을 임의대로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는 판관들을 세웠는데 사사는 판관이에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데 이 샤파트라는 것은 판결하다, 뭐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뭐 했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르지 않고 당장 당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인 당신 사무엘처럼 행하지도 아니하고 뭐냐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정직하게 바르게 하지 않고 굽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뇌물 준 자에게 유리하게. 이런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도 돼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런 거예요. 이런 명분을 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랄까요. 사무엘은 기분이 안 좋아해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주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 요구 받았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 써요. 왕 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는 심히 뭐랄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그리고 들어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셔요. 사무엘이 사실 기뻐하지 않거든요. 6절에 보면은 그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기뻐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요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백성이 내게 말한 말들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너를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표현하면 내용 속에 보면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데 이들이 그거를 못해서 못하게 하려고 나를 버리는 거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도 사실은 불편하고 기뻐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걸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이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신정정치라고 다스리는 건데 왕정정치를 해달라고 왕정정치를 희망한다고 우리는 그런 제도를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도 싫어하고 하나님인 여호와께서도 썩 좋게 안 보시는데 허락을 해주시면서 조건을 다셔요. 뭐냐?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 제도가 어떤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왕 제도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고 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부정적인 용어들로 들어있어요. 백성들이 들었을 때 썩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왕을 원하니까 이 왕 원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버리는 거고 뭐랄까요 왕으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겨져서 사무엘은 반대하는 거지만 백성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응석을 받아주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이렇게 명하시면 좋은데 안 된다고 막아도 이들은 계속해서 요구할 게 아니니까 그냥 허락해 주시는데 왕 제도가 어떤지 좀 알려줘라. 그렇게 하시니까 10절 이하에 그 엄히 경고하는 왕 제도가 이야기가 담겨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왕이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는 자로 삼고 병거 앞에 달려가는 병사로 삼을 거고 천부장이나 50방 세울 거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쟁 없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또 이런 저런 병거 장비들을 만들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 딸들 데려다가 향을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할 거고 떡을 굽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 밭에 또 포도원에 그 모든 열매들 그 제일 좋은 거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쓸 거다. 또 너희 곡식과 너희 소산의 11조를 거둬다가 관리들을 주게 될 거다. 또 너희 노비들과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 일을 가져다가 거저가다가 그대로 먹을 거다. 너희는 결국은 왕의 종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왕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냥 외국 다른 나라 왕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 확 멋지게 이 군사들 이끌고 하는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일사천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으니까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시 이제 사무엘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순회해야 되니까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자기네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다스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들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 이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썩 좋은 건가요? 물론 아주 바람직한 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삶의 질을 좋게 하거나 사회를 아름답게 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배워가야겠죠. 선진 문명들을 배워가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근데 막연하게 여기서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자기네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뭐 이러는 거를 이해한다면은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취할 것, 빼앗아갈 것, 또 억압할 것 이런 것들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그래도 백성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결론 난 거예요. 결정 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러 올 때에 다 결정하고 이미 확정된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는 처음부터 물어야죠.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결정나고 결론 내리고 와갖고 하나님 다 이거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지막 사인만 해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는 이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한 번도 묻고 기도해 본 것 같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냥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요예요.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싸움을 나아가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기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다른 거 제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왕을 세우면은 정말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왕의 명령에 시달려 뭐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고 하는 이런 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은 고집을 해요. 왕 달라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충분 조건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이 아쉽고 자신들의 결핍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진짜 왕을 바라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 앞에서 다스려 달라. 또 자기들 앞에 가서 싸워 달라. 이건데 여러분 그거는 실제로 사사들도 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만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왕처럼 눈에 보이는 지휘관을 왕을 원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발언은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평안과 자신들의 안전을 다 왕이 다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을 그냥 그대로 고집하면서 그거를 기도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며 결제를 요구하는 태도라면 우리는 그거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찾고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여기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남들처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지금 수백 년을 살아온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남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옆에다가 따로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 마음에 왕제도를 가져서 우리도 남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남들이 더 강해 보였던 거예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있고 왕이 이끄는 나라가 더 강해 보이고 더 힘세니까 이거에 우리가 항상 저들에게 지고 있으니까 보면 우리를 쳐들어온 자들 보면 항상 왕이 있어.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야 저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저들과 맞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장수고 대장이다 생각하면은 그게 잘 안 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할과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지휘관, 눈에 보이는 당당해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냥 남들이 하고 멋져 보인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따라하는 때가 있어요. 그 10대 때 애들이 그래요. 다른 애가 하는 일이 보면은 좀 멋져 보이니까 나는 애가 담배를 피니까 자기도 담배를 따라 피운다든지 친구가 또 뭘 하니까 나도 그거 해봐야겠다고 하는 거고 옆집에 누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보면은 옆집엔 TV가 있는데 우리 집엔 흑백 TV가 없었어요. TV가 막 보급되고 있을 때였는데 좀 늦게 샀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도 그거를 빨리 서둘러 장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남들처럼 TV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TV를 보려고 남의 집에 가서 걸터 앉아서 보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화적 그러니까 유아적 시대의 발상 아닙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면은 자기 형편과 자기의 조건과 모든 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 지금 내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하는 눈이 열릴 때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같이 왕 세워서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누군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거나 간절히 원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제도를 성립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매달렸어요. 이거 세워달라고. 사무엘은 그런데 그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를 거절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싫었던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더 힘 있게 당당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움도 하고 리더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는 제사장이나 판관 역할만 하고 나머지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강력히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좀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표현을 보면은. 또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남다르게 당당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뭔가요?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도 오늘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사들로서의 구비되지 않은 사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 누굴까요? 이 사무엘에게서는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했다는 거죠. 이거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 물었는지 하나님께 이거 구해서 허락을 받은 건지 몰라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활동을 했어요. 보니까 활동을 했는데 뇌물을 받는 아주 못된 그릇된 불의한 재판관 역할을 했다고요. 물론 자기 직분 물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식들에게 욕심을 내서 넘기는 것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백성들이 거절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거절하는 그 모습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 제도를 허락하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을 시켜서 했다면 사무엘 아들들이 자기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권한만 세습했지 책임을 세습하지 않은 거예요. 역할을 세습하지 못한 거예요. 이름만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권한을 누리면서 못된 짓을 한 겁니까? 여기서 보면 또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공부했지. 엘리 집안이 엘리가 자식들 농사 잘못한 것처럼 사무엘도 보니까 제대로 자식들을 못 길러낸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식들에게 좋은 자리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됨과 하나님 백성됨과 하나님의 뜻을 알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의 됨을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무엘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 백성들이 지적했잖아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의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희망을 겁니까? 여기 어떻게 우리 지도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할 말 없는 거예요. 불쾌하죠. 그런 면에서도 불쾌하지만은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니까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을 인식해야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늙었고 이제 한계가 왔고 또 백성들은 지금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라 했으면 기꺼이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으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자녀들이 되는 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백성들이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왔다. 모델이 어떤 나라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친히 다스리시는 왕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왕 제도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 거 보면 저들이 지금 빗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남들처럼 되고 싶다는 그 남들이 모델이 되고 남들이 어떤 그런 삶의 모범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표본이 돼야 되는데 더 거꾸로 남들처럼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죄 짓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와지는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